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어서 모압 땅에 장사되었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1장 16절을 보면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공고하게 세워졌음을 여호수아 1장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정탐꾼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0년 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여호수아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민수기 13장 32절은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이스라엘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급기야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현실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정탐꾼을 보낸다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전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낸 것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1장 22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40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 땅을 먼저 정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신명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사람의 판단과 계획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모세가 12 정탐꾼을 마지못해 보내게 된 것은 그 시작부터가 이미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마음의 동기가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사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흘의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앞으로 시작될 행군을 철저하게 대비하려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야 하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정탐꾼을 보내서 면밀히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여리고로 가는 길은 어떤지, 또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맞게 되는 어떤 변수는 없는지, 또 여리고를 어디서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는 의미로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받들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어떤 생각에,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감당해야 하는 어떤 몫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돼. 준비되고 갖춰진 것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오히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불신으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르러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12 정탐꾼의 보고를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뢰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지기 위하여서는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호수아가 보낸 스파이들은, 정탐꾼들은 이제 여리고로 은밀하게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로는 창녀입니다. 창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왜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신분을 묻지 않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창녀의 집, 기생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오가면서 나누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체가 발각되어 도망가야 할 때 성벽을 타고 도망갈 수 있는 어떤 도망의 루트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기생 라합의 집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동향을 몰래 살피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바로 전해집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오고 며칠이나 지나서 발각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의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왕은 바로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의 사자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3절입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1절에서는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로부터 바로 한 절이 지나서 이 보고가 여리고 왕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또 한 절이 지나서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의 집에서 이 두 정탐꾼들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급박하게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 왕에게 붙잡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뻔한 것입니다. 극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털어놓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탐꾼이 붙잡혀서 죽어버렸다고? 그것도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우리도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저 여리고성이 크고 견고하고 튼튼하다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백성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2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은 바로 그런 사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습니다. 두 정탐꾼의 목숨이 달린 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중대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하나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초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두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직접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왕이 보낸 사람들을 대충 아무 사람이나 보냈겠습니까? 철저하게 훈련되고 왕의 명령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충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충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집안을 뒤져서 정탐꾼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라합이 이렇게 자기가 정탐꾼들을 숨기다가 자신의 목숨은 고사하고 가족들까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신의 집에 누가 찾아올 것을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정탐꾼을 이미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아마도 라합이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 본 적 없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나왔다면 군사들은, 그 왕의 사자들은 무력으로 집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지금 여기에 없으니 빨리 나가서 찾아보려고 조언까지 해줍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의 상상력으로 유추해 봤을 때 라합은 여기서 굉장히 리얼하게 연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 여기 왔었어요. 아,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었어요? 웬일이야?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얼마 되지 않아서 나갔어요. 저기 그 성문 밖으로 나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빨리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굉장히 연기를 실감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속였을 것입니다. 등에서는 땀이 잘잘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라합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합은 지금 우리야 지금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라합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여리고, 자기가 함께했던 그 공동체를 완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멸망시키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적입니다. 우리가 쳐서 없애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들을 숨겨주고 도와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걸어서 말입니다.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서 지금 자기의 집에 숨어 들어온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했을까요? 라합은 자신의 집에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신이 나타났고 그 신은 이스라엘의 신이고 그 신은 죄를 완전히 심판하고 멸절시키는 그런 신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나타났고
홍해를 가른 일과 애굽을 열재앙으로 심판했던 일과 또 그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신 일과 또한 최근까지는 아모리의 왕 바산과 옥을 멸절시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라합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곳 여리고에 온다면 이 여리고도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라합은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라합은 창녀입니다. 인간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냥 황폐한 사람입니다. 몸 파는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참하고 황폐한 삶을 살던 라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죄악된 삶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면서 궁금해하던 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여기서 이 사람들을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여리고 왕에게 굉장한 칭찬과 상을 받고 어쩌면 그 신분이 상승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정말 타락하고 비참한 어떤 창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리고를 정복하러 온 이 사람들을 넘겨주었다는 그 공으로 굉장한 영예와 어떤 재산이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고 싶지 않다는 소망이 그 라합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싶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중에 라합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 대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모두 너희를 두려워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라합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을 포함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과 승리를 보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리고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의 왕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 여리고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부터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을 이제는 다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성은 이제 당신들의 것입니다 하면서 항복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왕은 경비를 더 강화하고 있고 군사들은 어떻게든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멸망당한 것으로 보아 그들 모두가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기까지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익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요새 역할을 했던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경 지리 탐사 학교에서 함께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여리고 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 지역에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주신 설명 중 하나가 이 여리고 성의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외벽과 성내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그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전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두꺼운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튼튼하고 높고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놀랍고 두려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리고 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다른 성과는 달라. 여리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여리고 성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해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의 죄를 버려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만족과 쾌락과 재미와 향락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라합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몸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무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딜레마 속에서 라합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완벽한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라합이었지만 라합의 인생만큼은 튼튼하지도 않았고 견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무너지고 허물어져 버린 황폐한 성과도 같은 것이 라합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라합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라합은 주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튼튼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조차도 자신의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라합이기에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에 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라합이기에 라합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에게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라합이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라합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숙고해서 얻은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라합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이 소망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라합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분명히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이지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도 우리는 라합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랬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야 성경이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출판되어 있기에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지만 라합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볼품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한 여자가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라합을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퀴즈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허무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거기에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그 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아말렉 민족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낳은 그 혼혈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어떤 그런 개 취급을 하면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절대 통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물을 길러 나오는 한낮에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은 그때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마리아에 살고 있고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할 만큼 정말 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라합을 부르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정탐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처요, 믿음의 신비입니다. 알 수 없다는 신비인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어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무너져 황폐하게 되었을 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화려하게 꾸며줬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공허함과 허무함에 몸서리 칠 때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 아닙니까?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정 믿어졌던 것이 아닙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람답게 살도록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자녀 삼겠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저는 발견합니다. 라합은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믿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자신이 믿는 바를 지켜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와 운명까지도 다 내맡기는 신앙의 용단이 라합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까지 볼 필요도 없이 저 스스로도 보면 라합이 보였던 그런 신앙의 용단이 결기가 없습니다. 결기는 고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에도 번번이 실패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조차 원하지 않음을 저는 발견합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목매면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떱니다. 그러다가도 여리고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대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과 내 운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면한 우리의 현실이 비록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현실이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우고 섬기는데 아까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송에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면서 말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미 임하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나의 현실로 살아내는 것,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의 선택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하여서 해나가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만족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 믿고 마음 편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져 가고 성장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과 인격 가운데서 맺어가라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예배 드리고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몇 분 하는 것으로 한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며 닮아가야 하는 아주 원대한 작업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라고 안정감을 얻으라고 요구하는 이 죄된 육신의 요구에 대항하여서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는 전쟁인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나의 진짜 기쁨인가? 무엇이 진정 나의 즐거움인가? 무엇이 진정 나의 안정감이며 행복이며 그런 전쟁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이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오늘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나의 모든 전 존재와 운명이 걸린 일이다 라고 여기면서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일개 창녀였습니다. 참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라합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바로 이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다윗 왕에게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 그 만왕의 왕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족보의 후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이 족보 가운데서 새겨 넣으셨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라합이 누렸던 복과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실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이미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이 누렸던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썼던, 번번이 실패할지라도 그래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나의 죄된 육신에 저항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선택과 이 모든 현실이 나의 전 존재가 걸린 것임을 기억하며 힘써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전부인 것으로 여기며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희망을 놓쳐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나의 현실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과 인격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 싸움을 싸우며 나가며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